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겸손하고 진실하고 온유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라는 제목인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겸손하고 진실하고 온유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엘리후는 젊은 사람으로서 세 친구와 욥에 비해서 어린 사람이라서 세 친구와 욥이 말하는 것을 끼어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끼어드는 것은 어른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어른 말씀하실 때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죠. 어른 말씀하실 때는 끼어들지 않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 듣기만 하죠. 좀 더 높이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가풍이 있고 가문이 있고 또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함부로 끼어들지 않죠. 좀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토를 달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인간은 순종하고 이런 구조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계약을 맺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는 납작 엎드려서 그저 듣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포한 내용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기독교의 선포의 구조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규범에 의하면 어른들이 얘기하시는데 아이들은 끼어들지 않죠. 그것은 아이들이 끼어드는 것은 어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설사 어른들의 말하는 것들이 어른들의 대화가 옳지 않은 쪽으로 가더라도 좀 뭔가 팩트가 옳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팩트를 정정해 주려고 지적하고 말을 끼어드는 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윤리도덕은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뭐 그 팩트가 잘못돼서 당장 그 현실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당연히 팩트를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그 논쟁 중이고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그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팩트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로 지적하는 것은 전통적인 윤리 도덕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 다 끝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둘만 있을 때, 조용히 둘만 있을 때 사실을, 팩트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 태도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부드럽죠. 어떤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식이 잘못될 수 있죠. 팩트가 잘못될 수 있어요. 사실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인간이 다 그런 거죠. 그럴 때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정보의 문제니까. 근데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어린 사람이 바로 지적해버리면 낯이 안 서죠, 한마디로. 그래서 낯이 안 서도록 바로 지적해버리면 그 팩트를 잘못 안 사람, 정보를 잘못 알고 한 그 어른은 낯이 안 섭니다. 그렇게 되면 불쾌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당장 팩트가 어떤 죽고 사는 어떤 긴급한 일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팩트를 지적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나고 나서 둘만 있을 때라든가 해서 조용히 그 팩트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죠. 뭔가 하나 좀 팩트가 정보가 나와 다르다. 그러면 바로 그냥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바로바로 얘기하죠.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같이 좀 빠른 세상이라서 당장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좀 늦춘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보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죠. 요즘은 인터넷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인터넷에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훨씬 정보가 빠르죠. 신속하고. 그것이 뭐 정말 사실인지 팩트인지 또는 가짜인지는 둘째치고, 어쨌든 정보의 그 속도나 그 양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어른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보량이나 그 속도는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지만 많은 경험과 지혜로 인해서 그 정보를 처리하는 CPU라고 그러나, 정보 처리 장치, 판단, 통찰력, 이런 면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그 어른들이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정보력과 정보의 속도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둘 간의 관계 속에서는 늘 어떤 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되죠. 자식들이 가끔 그러죠. 아유, 엄마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고 이러는데, 그러면 잘 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말해도 몰라 뭐 그러면서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좀 섭섭하잖아요. 어쨌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진실한 관계로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엘리후는 지금 젊은 사람으로서 나이 든 새 친구와 욥에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욥이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첫 번째로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새 친구가 그러한 욥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새 친구는 바로, 아니 새 친구가 아니라 엘리후는 이 새 친구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죠. 그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새 친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새 친구가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어른이라고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던데요? 그러면서 당신들 좀 빠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욥을 굴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제대로 답변 못했으니까 빠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분이 실패했죠, 실제로 논쟁에서.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타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자신이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이 새 친구를 가 어른인데 그 어른들을 이렇게 타박하면서 자신감 있게 자기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자신감이 어딘지 모르게 좀 어설퍼 보이는, 좀 건방져 보이는 그런 자신감. 상대방이 옳지 않게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상대방이 어른일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될 거고, 동료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나보다 어린 사람일 경우에도 상대방이 뭔가 잘못하든가 옳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엘리후가 하는 행동은 지나치게 오만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새 친구는
좀 굴욕감을 느꼈을 것 같고 수치심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냐면 거기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 18절.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포도주 부대가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부풀어 올라 자기 가슴도 터져버릴 것 같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아서 할 말이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거기 20절.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말이 이제 터져 나오죠. 터져 나오는 것이 몇 장에 걸쳐서 막 청산유수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 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21절, 22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을 수 없어서 포도주가 발효된 포도주 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참을 만큼 참아서 할 말이 잔뜩 쌓여 있어서 터져나오는 말을 하려고 하면서 자기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21절, 22절을 합니다. 그 뭐냐? 첫 번째는 다짐이고 두 번째는 맹세예요. 어떻게 하냐면 21절.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시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첨할 생각 없다. 그래서 나는 아첨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이런 거죠.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다짐하고 있다. 나는 아첨할 줄 모른다. 이렇게 다짐하고 아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아첨했을 경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맹세하건대 아첨 안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짐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숨 걸고 말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 목숨과 바꿀 수 있을 정도인데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다짐하고 맹세하는데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하고 다툴 때 내 말이 자꾸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맹세는 실제로는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맹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다는 얘기는 그 맹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말 분명한 어떤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같은 경우도 조심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시는 이유는 서원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 지켜라 이런 얘기는 왜 그 순간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서원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서원을 했으면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쓰라는 거죠. 그것이 서원이 됩니다. 여기 맹세도 어쨌든 다짐하고 맹세하는데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 굉장히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는 새 친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나서겠다고 그러고 욥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어보라고 하면서
터질 듯한 자기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막 분출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좀 지나친데 지나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나친 자기 확신이 좀 문제가 되죠. 이런 거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말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을 하죠. 자기 말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합니다. 어떻게 포장합니까?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장을 합니다. 뭔가를 주장하면 근거를 대죠. 보통 그걸 이제 정당한 근거일 수도 있고, 내 말은 이러이러해서 오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뭐 이렇게 하죠, 보통. 근데 근거를 대는데 좀 지나치게 나가면 거기에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리적 구조에 안 맞는 것을 갖다 들이대는 거죠. 그 논리적 구조에 안 맞는 자기 부족한 말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는데 대부분 큰 소리로 하죠. 단호하게 하죠. 큰 소리로 하고 단호하게 합니다. 이거 100%야. 뭐 이렇게. 100%야. 이거 외에는 없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구엽게 봐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더 나가는 문제가 뭐냐? 맹세를 하는데, 맹세하는 거죠. 거기에 내 어머니 이름을 걸고 맹세해. 뭐 이런 데까지 간다든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지금 이 22절이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포장을 하는데 자기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말한다든가 단호하게 100%라고 말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해도 되지만 어머니까지 들먹이면서 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것이죠. 이 부족한 권위를, 자신의 부족한 권위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요, 이건 제3계명 위반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너무 많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제일 많이 범하는 십계명이 제3계명이죠. 그냥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뭔가를 하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3계명이죠. 그런 것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에 권위를 주고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꾸며서 생기기는 어렵어요. 꾸며서 생기기는 것은 처음에는 진짜 말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죠, 처음에는. 근데 실제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꾸미면 자기 말에 부족한 것을 포장한 때 꾸미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를 수도 있고 현혹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5장 37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 네, 마태복음 5장 3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산상설교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그런 겁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는 그냥 옳으면 예라고 그러고 옳지 않으면 아니요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보다 지나치게 뭔가를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권위와 진실성, 힘은 예, 아니요 그러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다짐이나 맹세 이런 것들을 갖다 덧붙이면 지나친 것이죠. 그 지나친 것은 그래서 악에서 나온 거죠. 악은 뭐죠? 자기의 부족한 말에 권위를 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부족한 주장에 더 씌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딴에는 설득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입장에 보면 미혹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뭐 저도 이제 목사의 권위가 있고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권위가 있잖아요. 삶의 권위라는 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나이가 한 지긋한 나이가 되면 다 권위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돌봐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권위거든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 할 때 그 책임자가 바로 보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권위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권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 권위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어떤 지위로부터 올 수 있죠. 뭐 사장님, 뭐 계장님, 반장님, 동장님, 목사님, 이런 거 다 지위잖아요. 그 사람의 직분 또는 직업,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반장, 뭐 계장, 뭐 상무, 뭐 사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위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으로부터 오는 권위도 있죠. 옛날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영국은 왕실이 있잖아요. 일본도 왕실이 있고 왕실의 권위가 있죠. 얼마 전에 일본의 어떤 공주는 그 왕실의 권위를 포기했죠. 그래서 일반인 신분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일반인하고 결혼하면서 어떤 그런 신분적 권위도 있습니다. 요즘은 21세기에 뭐 그런 게 있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신분적 권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재물에 의한 권위도 있죠. 부자들은 무조건 그 권위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왜냐하면 그 돈으로 뭔가를 행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을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돈으로, 재물로.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란 그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위가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뭐 가르치는 자, 교수들은 교수로서의 권위가 있죠. 나머지 다 뭐 수없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권위.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자식들에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권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이런 권위는 기독교적으로는 대비시켜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죠. 지위, 신분, 지식, 재물 이런 것들은요 그냥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 뭐 재물, 지위, 신분, 지식 뭐 등등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사실은 온전한 진정한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일시적인 거죠. 절대적이 아니죠. 재물이 있을 때는 권위가 있지만 재물이 없으면 그 권위는 사라지는 거죠. 재물로부터 온 권위는. 지위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은퇴하면 그 지위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그 직위에서 벗어나면 그 지위에 대한 권위가 사라져요.
현직 대통령은 권위가 있지만 퇴임하면 권위가 없죠. 목사님도 현직 목사님, 담임 목사는 권위가 있지만 퇴임하면 권위 없죠. 그런 것입니다. 신분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세상에서 통용되는 정말 좋은 지식일 때는 권위가 있지만 이제 한물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부터 권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으로부터 온 지식이고 이것은 영원할 수 없고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용성할 때가 있지만 쇠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성할 때는 그 권위가 힘을 발휘하지만 쇠퇴할 때는 그 권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떨어지는 낙엽일 뿐이죠. 그런데 융성할 때의 권위를 생각해서 떨어지는 낙엽이 된 권위를 늘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위와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영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체가 영원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인간 예수, 베드로, 바울, 이분들 다 죽었잖아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 3000년 전에 죽었고. 근데 지금까지 권위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인간이셨던 예수, 베드로, 바울, 이분들은 죽었는데도 지금도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권위 있게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말이 권위 있게 들릴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이게 강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요, 온유합니다. 그 특성이.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요, 부드럽죠. 겸손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정당성이 영원합니다. 근데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정당성이 그 권위가 온 그것이 사라지면 정당성이 없어져요. 지식, 신분, 지위, 재물이 사라지면 그 권위의 정당성이 사라져서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복종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자, 결론적인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죠, 지금. 제가 목사로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럼 담임 목사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일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니죠. 사장도 마찬가지죠. 장로님 사장도 있으니까. 어쨌든, 대표적인 게 저니까, 목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구별하는 방법. 딱 하나죠. 언제나. 자기의 영광으로 한 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입니다. 구분하기 어렵지 않죠? 잘 생각해 보시면 가능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되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겸손하고 진실하고 온유한 그런 능력과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